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4장, 5장, 6장을 쓴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거저 받은 것이죠. 선물이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창세로부터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로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경륜 가운데서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에게 선하게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 4장, 5장, 6장에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앞부분은, 에베소서 앞부분 1장, 2장, 3장은 제법 어렵습니다. 내용이 까다롭고 어렵고,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써놨는데요, 이건 아주 간결하고 아주 쉬운 언어로 써놨어요. 누구나 봐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아주 쉬워요. 오늘 4장은 약간 초두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어렵지만, 그 뒤로 나가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 첫 번째가,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말과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자간에, 부부간에, 처음에 부부간에 얘기가 나오죠. 부자간에, 노사간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알기 쉽게 서술해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럼 믿는 사람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상당히 쉬워요. 오늘 하는 4장은 앞부분에 약간 교회론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만, 그것만 넘어가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택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쭉 써놨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석에서 지금 권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이런 큰 상상할 수 없는 은택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쉽죠, 내용은.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장 1절 잠깐 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5장 1절에, 4장은 약간 소극적,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5장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해라. 성경은 하지 마라와 있고 해라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죄를 짓지 마라는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4장은 약간 소극적인 조언이 있고 권면이 있고, 5장, 6장은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써놨죠.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는 지금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이 부부간에, 부자간에, 노사간에 이런 사회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이걸 구현해 나가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성은 균형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 지금 보세요. 교리가 1, 2, 3장에 나왔고 4, 5, 6장은 지금 삶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3장을 걸쳐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춰나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그렇게 쭉 써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옥에서 너희들 부탁을 한다. 너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너희들 삶 뒤에 이런 하나님의 뒷일이 있으셨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입었으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5장 1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거죠. 왜? 그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모든 그렇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려면 부르심을 입은 창세로부터 선택함을 입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가 누구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겸손과 온유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빼고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온유해야 돼. 막 분내고 막 성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뒤에서 지금 쭉 나와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분내고 성내고 싸박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님이 평안으로 싹 이렇게 매주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여러분과 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과 나도 선택한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됐던 너희를 화복제물 예수를 보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과 선택받았던 민족과 우린 버림받았던 이 민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분, 그 성령께서 해주신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는 거죠. 항상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항상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창세로부터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여러분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풀어놓아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자녀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벌써 마음 쓰는 게 달라.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마음 쓰는 게 확실히 달라. 아닌 것 같아도 우린 그냥 부족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얼굴 생긴 것도 달라요. 마스크 써도 다 알아.
생긴 것도 달라, 풍기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오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것도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 지금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그들 공동체에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와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공동체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체로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예수님의 몸 역할을 하는 거죠. 몸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부가 됐든지 손톱이 됐든지 발톱이 됐든지 눈이 됐든지 손이 됐든지 예수님의 지체라고.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지체라고.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일체성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많잖아요. 저 칠레에 있는 교회, 남미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각 종파별로 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루터란 교회, 많은 기독교회도 파가 있거든요. 파도 많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자기 성품에 맞는 사람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그룹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교회가 우리하고는 달라.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르다 그래도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왜?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두 분이면 다를 수 있어요. 저쪽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가 있고 이쪽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 하나님도 한 분이시거든. 성령님도 한 분이시거든. 세례도 한 세례만 받거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세례도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전부 하나라고. 하나. 믿음도 무슨 믿음? 은혜로 받은 믿음. 아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한 믿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함 받았다는 것을 그 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 우리는 A천국, 너는 B천국.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은 하나. 그러니까 한 소망, 한 예수, 한 천국.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각자 나라의 풍속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영상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찬송을 하는데 막 우리나라 저 뭐야 그 무슨 댄스는 저리 가라야 막 붕붕 떠가지고 그냥 궁둥이로 막 밑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흑인들 막 춤추듯이 그렇게 추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우리 아마 그러면은 장년들이 앉아서 이렇게 나가라고 말이야. 못하게 하는 거지. 뭐 고신집 같은 데는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우리처럼 개방된 교회도 그렇게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 갖고 문화에 맞춰서 단 한 하나님, 한 성령, 할렐루야, 한 예수, 한 소망, 한 천국, 한 세례, 한 믿음. 똑같다고 말이야.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예수 외에 다른 무슨 구원자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 그거는 한 그리스도 안에는 한 지체가 아닌 것이죠.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로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지금 내가 얘기한 한 하나님, 한 천국, 할렐루야, 그렇게 향해서 가는 그런 일체성을 갖고 있다. 교회는 일체성을 갖고 있다. 그 안에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내가 말한 그런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한 소망, 한 천국, 한 세례, 한 믿음, 똑같 하나야.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일체성, 일사불란하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정연해, 하나님 안에서. 그런가 하면 다양성을 또 갖고 있어. 그래서 저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다르고 어떤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서로,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다 같이 하는데 그럼 뭐 러시아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라나는 환경도 달라요. 배경도. 그러니까 다 풍속에 맞게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한 그 하나인 것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일체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양성 중에 보면 지금 그런 게 있죠. 여기 그렇게 나와요. 지체가 있는데, 지체, 서로 눈 욕하라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 뭐 사도, 예를 들면 선지자, 신약시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요.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 목사, 교사, 사도, 이런 많은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 그렇게 세웠느냐?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다양성? 너희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지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체가 눈은 눈 역할, 손은 솔 역할, 발은 발 역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눈이야. 다 눈이야. 그럼 어디로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입도 필요한 것이고 코도 필요한 거예요. 전부 그런 다양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있는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다양성 있는 지체들로 여러분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손은 손, 발은 발, 눈은 눈 역할을 잘 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박수하면서 그때 나라가 성장합니다. 전부 다 눈 역할을 해.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을 잘 할 때 성도가 온전히 서가고 봉사를 다 함께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 일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야. 무엇으로? 예수로 하나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주제는 만유를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만유를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에게 알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대요. 전애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로마서 8장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끼리는 하나요. 각기 자기 맡은 대로 자기 일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돼.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으로.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노래하고 반주하고 노래 이렇게 못하잖아. 응? 잠깐 기다려하고 드럼 치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거 안 되잖아요. 각자 있는 거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서로, 여기 뭐라고 써냐면 서로 상합한다. 상합. 각 지체별로 서로 돕고 상합한다. 내가 어디가 가려우면 뭘로 긁어요? 발로 긁어요? 손으로 긁어요? 손으로. 강아지들은 발로 긁대. 그러니까 돕는 거지 이것이. 서로. 내가 어딜 갈 때는 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아서 길을 인도해 주는. 그래서 서로 상합하여 어디까지? 성장해서 예수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 전체가. 그래서 주님 말하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걸 계속 그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된다. 각자 벽돌에 대해서 전부 다 주춧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주춧돌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거기서 벽돌이 돼서 쫙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것을 각자 잘할 때 결국 왕성하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야 되는 것이요. 박사가 하나님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4절. 이건 교회론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 알고 보면 됩니다.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래요. 예수님도 몸이 하나지.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소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한 소망이라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예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 믿음. 믿음도 하나. 또 누구를 믿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예수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더불어 새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지. 누가?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된 새 사람이 부활. 그게 세례거든. 그 한 세례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파가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다 모이면 결국 한 가족이지. 한 지체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한나라에서 살 거면 박수랑 하지. 영원히 한나라에서 살 겁니다. 한 형제,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미 부모죠.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서로 대적하면 안 돼요. 그 형제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쪽 나라, 이쪽 나라, 무슨 저쪽 교단, 이쪽 교단,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 하나, 그 한 분으로 모여서 한 지체가 됐으면 모두가 다 내 형제 자매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 나간 게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두 분 계셔. 예수가, 구원자가 두 분 계셔. 성령님이 두 분 계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있고 이 땅에서 온 성령이 있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믿음은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은사적 믿음, 이런 거 갖고 사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린 전체가 다 한 형제자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도를 만나든지 어디 있는 성도를 만나든지 목사님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귀신 쫓고 똑같이 방언하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님은 두 분이시오, 한 분이시오? 우리나라 하나님하고 미국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칠레에서 역사해야 안 해요? 그분이 똑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은 상구에 살든지 소련에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어디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나면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 만나서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같이 살 우리의 형제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와서 우리 봤죠? 하나님 잘 믿잖아요. 목사님 되셨대.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 아니에요? 다르지만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북한에서 전혀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 안에서 믿는 그도 우리 형제죠.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성을 갖고 계시다. 그 다양성은 어디 있느냐? 잘 들어요. 지금 한 교회라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 예수, 성령, 믿음 모든 것이 다 한 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양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과 나 교인들은 다양하다. 종의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노예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풀려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라.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이에요.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처지에서 예수 믿으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처지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서울은 서울에서, 각자 다 지방은 지방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이 선물은 구원의 선물하고 다른 선물이에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분을 선물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셨어. 분량대로. 어떻게? 손의 분량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귀는 귀에 분량이 다른 것이지. 손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어떤 애들은 귀도 이렇게 움직이대. 왔다 갔다 갔다. 그래도 봤어. 저 보니까 막 움직이대.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귀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분량대로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야지. 주신 분량대로 해야지. 근데 손이 눈이 되려고 가서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어? 손을 줘서 다른 일을 해. 지도 눈동자처럼 사랑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눈이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높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높아지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왜? 하나님 분량대로 준 거기 때문에 분량대로 하나님이 높여줄 땐 그 분량을 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있을 때는 엘리사가 절대로 일을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다고. 모세가 일할 때는 모세 가방못지인 여호수아는 가방못지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딱 갖다 올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한 태양을 막 멈추잖아요.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갑절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높여준 거거든요. 그게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있는데 지가 엘리사가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막 해가지고 그 분량을 안 줬는데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라고 지가 하려고 그런다고. 그거는 부딪히더라도 부딪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무슨 분량? 각기 너는 손등에 피부 역할을 해라. 여러분 피부가 이거 아물지 않아도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했어요? 아물지가 않아 피부가. 그것도 엄청 고생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이 찰과상이나 화상에 막 쫙 찢어져 봐요. 이거 막 여기 피부 갖다 막 이식하잖아요. 화상 입은 사람들 이식한 거 보면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워서 막 땡겨서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내장은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요. 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석구석 여러분, 내장은 내장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다 창자는 창자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허파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집회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죠. 왜? 식당에서 뒤에서 그냥 막 청년들, 여러분들, 대학생들 수련하고 이러면 뒤에 교사들하고 전도사들하고 그냥 벌써 몇 달 전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혹시나 애들 잘못될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것뿐이에요. 완전히 그냥 눈이 뻘게 갖고 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잖아.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 갖고 목사님 앞에서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자도 많고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일을 시키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능력 주세요. 왜 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능력을 주거든 그 분량을 받거든 일을 하라고. 근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참 난 안타까운 일을 한번 봤어요.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어느 목사가 지교회 목사였어요. 설교를 시켰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올라갔더니 나도 이철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당연하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예배 끝났는데 아픈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오, 담대해야 돼. 뒤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근데요,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뒤에서. 한 사람도 귀신이 안 나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말하자면.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걸 왜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분량을 안 줬는데 그걸 한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분량을 줬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면 배우긴 해요. 근데 이 분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스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올려놓으실 때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실 때 부유해지자. 하나님 주시다는데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막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때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실 때 그거 갖고 하나님이라고. 주실 때 능력을 행하고. 왜? 분량대로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은혜 준 자를 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도다. 은혜 받은 자에게 선물을. 무슨 선물? 각사 분량대로 은사를 주는 거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 땅에 그분이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로 오르신 자니 만물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표로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케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분량대로 선물을 은사를 준 거예요. 어떻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죄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죄종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간 사람. 그 사람은 목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부르셔야 돼. 그걸 갖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리셨지 않으면 오르셨다고 하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분이 오르셨다는 말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어서 은혜 준 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징표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아까 분량대로 줬어. 어떻게?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교사, 하나님이 주신 목사,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사도가 돼야지.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사들 있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사를 줘야 된다고. 내가 교사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왜? 너는 교사의 분량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학생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 그렇게 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해서 변화받고 새로 와서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아무나 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밭 다 망쳐놔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봉사하면요, 엉뚱한 거 뽑아놔요. 풀 뽑으라고 집어넣었더니 풀은 놔두고 콩만 다 뽑아놨어요. 뭔지 몰라. 그래도 콩하고 풀은 분간이 나가지. 분간 안 가는 거 집어넣으면요,
엉뚱한 데만 밥 다 밟아놓고 다 망쳐놔요. 왜 그래?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온전하지가 않아. 알곡을 심어야 싹이 나는 거지. 할렐루야. 죽정 심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해서 봉사를 일을 시켜서 제대로 일을 교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교사를 제대로 하고 목사를 제대로 하고 사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선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성도들을 올바로 키워서 그가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는 거지. 구원하는 백성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쓰는 것이요. 박수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지체는 다양하다. 그걸 서로 꼭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성이 있다는 걸.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하고 다른 것이지. 왜 하나님 그는 다른 은사를 줬으니까. 꼭 너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은사 줘서 그는 그 은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교회에서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전도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양육을 전혀 못해. 진짜 양육을 너무 못해. 전도해서 자기가 다 차버려. 다 보내. 내가 오죽하면 집사님은 전도만 해. 양육은 내가 시킬게. 딱!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도 사람을 책임지려고 끝까지 데리고 가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다 다 차버려. 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뭘 분량으로 준 거예요? 전도하는 걸 분량으로 준 거예요. 양육하는 건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빨리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전도해서 그냥 양육 잘하는 사람에게 빨리빨리 넘겨줘야 돼. 그러면 전도는 못해도 양육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 양육을 너무 잘해. 전도사도 그런 전도사가 있어요. 목사도 그러고.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분량대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량을 찾아서 일하는 걸 달란트를 찾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다가 달란트는 해봐야 내가 아는 거거든. 달란트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전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양육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드럼을 쳐봐야 아는 거. 이렇게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해봐야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뒤에 지금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지체별로 다 각기 다른 일을 맡겼다. 여러분 교회 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고 교회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단 한 명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 일로 와봐. 너희 머리카락 많으니까 앞머리 쓸데 있냐 없냐? 쓸데 있습니다. 뽑아버릴까? 머리카락 많으니까 이거 쓸데없으니까 좀 뽑아도 될 것 같잖아, 그지? 어? 괜찮아? 네. 뽑아도 돼? 네 몸에 쓸데없는 거 있냐? 없습니다.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맹장 쓸데없다고 잘라버렸잖아 미리. 맹장이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 모르죠? 잘못돼서 그걸 고통이 왔을 때 그러지만 미리 잘라버린 사람에서 맹장이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체온? 내장의 체온을. 하나님이 쓸모없이 만든 것이 여러분 육체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 아니야 교회는 단 한 명도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지금 거기 앉아있잖아. 앉아있지. 앉아서 그 자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느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은 거라고 이게. 여기 예쁜 나무 그림이 있죠? 하트 그림이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있어야지. 넓은 하얀 공간이지만 많은 이 화폭이 하얀 공간이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나무가 보이고 하트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얘가 없으면 그게 돋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 화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균형과 조화감의 시험. 박수랑 하지. 이게 균형과 조화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아주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공부해왔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헛되이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분량이 딱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량을 딱 주세요. 그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라고 하시면 박수로 하면서 소중한 지체야.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이 써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12장부터 삶에 대해서 있는데 삶의 첫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걸 다음 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엘리사는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가 엘리야 역할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루시엘은 루시엘이라고요. 루시엘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호사를 누리려고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자기 자리에 안 있고 다른 자리에 가려고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체별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있죠? 성령의 은사 뭐가 있죠? 9가지 은사? 그렇지.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신유, 말씀의 지혜, 지식, 영불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9가지 은사가. 그 성경 구절은 뭐라고 나왔었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했다고. 전부 성령이 주시는 거야. 은사는 전부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천만을 구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이 받으려고 해도 줘야 받는 겁니다.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하면 다 꽝이에요. 그건 가짜라고 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다음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도 직분이 달라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죠?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왼손은 가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안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가요? 나만 안 가나? 안 가네 이거. 어떡하지? 다른 거예요. 직분이 같은 손이라도.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 누가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박수 좀 쳐. 하나님이 나눠줬다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사도 역할을 하신단 말이야. 전 세계 다니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요 목사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가서 역사 안 일어나면 꽝이에요. 사도는 오래 참은가 기사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표가 있다고. 표. 사도의 표.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직분이 다 다른, 역할이 다른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시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 권면하는 자, 가르치는 자 다 하나님이 나눠서 주셔서 고의를 하면 돼. 그게 왕성한 교회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그런데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그걸 안 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뚜껑거리고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교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으로, 셀장으로 준 거죠. 반주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부셀장으로 이렇게 준 거죠. 거기에 맞춰서 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무슨 부셀장이냐고 셀장을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준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목사님께서 시키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면 막상 하지. 목사님께서 시키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 이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주지도 않은 걸 뭘 하려고 그래요? 주지도 않은 걸. 아니, 마귀에게 언제 북극 집회에 앉아서 하나님과 좌정하고 하나님과 비기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북극 집회에 좌정하여 하나님과 동등대으로 비기겠다는 누가? 지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거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땅에서 나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생을 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사 하늘과 땅과 땅에서 만유를 복종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때 그 자리에 가야지. 근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갖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 아웃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보고 머리 역할 하라 그래봐요. 그 진짜 죽어요. 이 뭐 지시를 할 줄 알아야지. 얘가 머리가 지시를 해야지. 손이 지시할 줄 모르잖아요. 그저 손이 머리 역할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손아, 네가 머리 해라 그러면 얘는 생각하고 저거 하는 거 모르거든. 지가 할 일만 해. 그러니까 아마 다쳐 뜯을 거야. 일 안 한다고. 근데 머리가 지시하면 머리가 딱딱 지시해서 하잖아. 왜? 지시하는 분량을 갖고 있는 누가? 예수께서 맞춰서 여러분과 나에게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월권하면 안 돼.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 마귀가.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4장 40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쫙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을 필두로 하나지, 하나. 그 안에서 각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지체별로 모세가 준 거라고. 하나님의 지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일사분할하고 나갈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10지파가 빠져나와서 불평불만하니까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그거 빼고 가잖아요. 하나님 이거 빼고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이고,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분량대로 나눠진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 온전케 함을 받은 일꾼들. 누굴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한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까 봤죠? 우리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까 그랬죠? 교사와 선자를 둔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각 지체별로 은사를 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서 이끌어 가느냐?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성장해 가야지. 여러분, 날마다
젖이나 먹고 살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듣는 건 단단한 음식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나처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성장해 가야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겠냐는 거예요.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지. 날마다 젖만 빨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지. 애가 자랐으면 성장을 해야지. 맨날 엄마 품에서 젖만 먹고 있으면 걔가 뭘 하겠어요. 빨리빨리 자라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청년 돼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래야지.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면 요동하지 않는 것이시고 박수하지 요동하지 않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참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 되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를 닮아갈지라.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으면 참되게,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 바르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풍조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애가 끝까지 잘 갈 수 있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지체가 돼서 각 지체가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여, 서로 연락하고 교제해서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까 주신 그 지체의 분량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 준 거 있죠? 교사, 아까 이제 대표로 교사, 선지자, 사도, 목사 이렇게 줬는데 나머지 많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것도 다 주님 주신 거거든요. 그 분량대로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그 몸이 한 명이 됐던 이 교회가 이렇게 자란 거면 시험 박수 하면서 한 명이 됐던 이 교회가 자랐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엄청나게 잘 적용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목사님은 일체 잔소리 안 하세요. 생전 1년에 나한테 전화 한 번, 두 번도 안 하시고, 교회 일로는 한두 번도 안 해요. 예전에 초창기에 목사들 전도사 줄 때 딱 모아놓고 딱 회의하셔. 그럼 당신은 집회 나가시면 끝이야. 금요일날 들어오시거든. 그럼 토요일날 와서 야 모여라. 회의가 뭔지 알아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건 어떻게 했으면,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 회의를 딱 하면 너 이시대 목사 너 어디 담당하냐? 예, 서울교회 너 필요한 거 뭐니? 너 아무개 목사 너 인천 너 필요한 거 뭐야? 이거밖에 없어. 내가 지금 그 교회를 이끌어하는데 필요한 거 얘기해. 버스가 10대 필요합니다. 알았어. 행정 목사 버스 설 때 되잖아. 그게 회의야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훈계하시고,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의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저렇게 했으면 아예 없어요 우리 목사님. 분량대로 다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믿고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적용하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쫙 나눠줘.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전국에다 다 나눠주잖아요. 그게 다 서울로 오던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경기 지역에 지금 30개가 넘거든요. 교회가 31개가 그래요. 그거 다 서울교회로 나오던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안산교회는 한 번에 300명이 나갔어요. 수원교회 180명 나갔고.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세워준 거예요. 그럼 거기 그냥 죄종 세워서 그냥 믿고 그 분량대로 맡겨버린 거야. 자기가 충성하는 거죠. 거기서 충성하니까 교단이, 거기서 처음에 대구교회를 해줬잖아요. 대구교회에서 뭐 20몇 개가 나갔대. 쫙 나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 몸이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박수야. 그 몸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조를 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가 자라는데 청년부가 몇 명이었다 커져가면서 이렇게, 그것도 똑같대. 대학부가,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유초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할렐루야. 그거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럼 그거 이상 되고 싶어 내가. 그럼 간단해. 기도해. 그거 이상 되게 나에게 분량을 달라고. 그 분량이 되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그게 맞다고. 근데 분량도 안 줬는데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있는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엘리야 대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게 마귀라고.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 하나님은
고린도서 한번 볼까? 14장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되 꼭 질서를 지켜야 돼. 이게 지금 은사장이거든요. 방언에 대한 거, 방언하고 금하지 마라, 예언하고 금하고, 그 전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 말은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꼭 질서대로 해야 돼. 계시가 받아서 방언 통변도 질서대로 해야 되고, 그 질서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질서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하면 질서가 깨지지 않는 거면 시험 박수하게 분량대로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그 밑에 아론과 홀을 세우고 하나님께 세웠잖아요. 근데 고라가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고라가 자기도, 성경 뭐라고 나와있어요? 민수기에 모세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대. 모세 보고 왜? 너만 왜 대장하냐? 나도 좀 하자. 왜? 250명의 장로가 고라를 따랐어. 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쫙 하면서 삼켜버렸잖아. 가족을 다. 나머지 250명 따르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이고. 주지 않은 분량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량대로 하세요.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주마. 그 큰 일을 주시는 날, 그게 언제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맺은 걸 하나님이 본 날, 그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분량을 주시면 올리지 말래도 올려는 하나님이 높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나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게 할 때 부해줘야 그 부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 부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볼밤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와 예수 안에서 다양하게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하시니까 그 일에 충성하여. 어떻게? 권면한 자는 권면하는 자로, 궁유를 여기는 자는 궁유를 여기는 자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자로. 하나님이 분량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분량을 주시거든 그 분량에 가서 또 일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나는 처음에 고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청년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구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구장이 됐었죠, 전도사로. 그러다가 대구교회 담임 목사가 됐었어요. 그러다 올라왔더니 대전교회 담임 목사에서 대전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고 올라왔더니 인천교회 담임 목사래요. 그래서 인천교회 담임 목사 갔어요. 그랬더니 기동공사를 하러 가래요. 그래서 기동공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서울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거 보니까 12군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23년째야. 22년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가면 돼.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량이라고 믿고 가면 그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교회도 튼튼히 섰고 대전교회도 튼튼히 섰고, 대구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 목사를 갔었고, 처음 창립할 때 대전교회는 세워놨는데 무너졌어. 다 교인이 120명이 어디로 가고 12명 남았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날 불러다가 야, 너 이 12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교회 좀 세워주고 와라. 그래서 내가 내려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6개월 있다가 교회 세우고 신기루 목사에게 인계해주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여러분이 따라갈 때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상이 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대로 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철성 목사님이라는 나무의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철성 목사님 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지로 나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이 녀석 이 가지는 쓸만하네, 삽목 좀 해볼까? 뚝 잘라서 삽목을 했어. 그때 삽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와서 삽목을 할 때 삽목이 돼야지, 지가, 농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좀 자랐거든? 줄기에서 좀 자라니까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자기 줄기에 가지가 제법 붙었어, 나에게도.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뭔가 된 줄 안다고. 이철성 목사님이라는 나무에서 붙어서 내가 된 가지인데, 내가 된 줄 알고 내가 뚝 떨어져 나오면 내가 붙어있는 가지 그 열매가 다 내 건 줄 알고 나와서, 주인은 삽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가 삽목을 딱 했어. 그러니까 다 죽지. 그래서 말라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 그리고 목동이 있어요, 목동. 그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누가 목자예요? 모사가 목자지. 이철성 목사님 목자지. 지팡이 들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돌고 돌아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모세의 목적지는. 돌고 돌아도 천국이라고. 거기 향해서 목사님은 가시는 거고, 이슬을 바라보고 가시는 거고, 목동들이 천부장, 백부장. 누가 천부장이에요? 우리 천부장 많잖아요, 우리 교회요. 1000명 이상 거느리는 목사들 많거든요. 그 목사들이 천부장에 대해서 쫙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 천부장이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목자 밑에 천부장이지. 한 가지다, 큰 줄기.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느티나무들 있잖아요. 막 이런 줄기, 느티나무 줄기 가지가 큰 나무보다 더 굵고 쫙 이런 서너 가지 쭉 나가서 거기서 막 보죠. 그렇게 큰 가지도 있다고요. 그게 천부장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가지는 그 가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와서 잘라서 삽목하려고 하면 그때 삽목 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삽목 떼려고 떨어지면 가는 거지. 그래서 목동들은 다 목동들인데, 천부장, 50부장, 백부장,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 다른 목장으로 가지 못하고, 왜? 여기다 붙여놓은 성도거든요, 이철성 목사님께. 그러니까 저 목자를 따라가라고.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앞으로 가신,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막대기는 목동들이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몰아서. 그게 목동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런데 목동이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한 100명 맡겨놓으니까 데리고 저쪽 목자에게 갔다가, 또 교회 주일날은 여기 데리고 갔다가, 화요일날은 저쪽 목자, 먼저 은혜 받으러 간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양 다 죽여요. 양 다 죽인다고.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아서 잘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량대로 맡겨놓은 자가 있다고. 여러분은 이철성 목사님께 은혜 받으라 맡겨놓은 자인 거면 박수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 목사에게 은혜 받으라고 맡겨놓은 자가 아니에요. 이철성 목사님께 맡겨놓은 양이지.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목동으로 와서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걸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되고 나도 오해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이걸 착각하느냐고. 그랬다니까 고라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니까.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목자로 세워줘 본 적이 없거든. 아론을 목자로 세운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 널 도와주라고 세운 거거든, 아론은. 근데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고 미리암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이 된 거지. 야, 세상 사람도 자식이 부모에게 침 뱉으면 그냥 안 두는데 내가 하나님께 침을 뱉어? 그런 얘기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그래요. 전 요새 이시대 목사님께 더 은혜를 받아요. 나 그 사람 진짜 싫어해요. 나한테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진짜 싫어해. 그거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철성 목사님께 은혜 받으셔야 돼. 나도 은혜 받고 살아요.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 주는 것 뿐이라고. 그게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걸 오늘 본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런다는 게 상합하여 자라. 이 교회론을 몰라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자, 지금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쭉 읽으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17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4절까지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지 않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 시절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두 가지가 있어. 교회를 다니기 전 나의 인생이 있고, 교회를 18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 안 만나고 다닌 교회 18년의 세월이 나한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비슷해. 그리고 예수 만난 세월 지금 33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두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녔던 그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전 시절로 돌아가면 난 안 가요. 갈 수도 없어요. 난 못 가요. 아니 그때 내가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나보고 가서 그거 하라고요? 난 하루도 못해요. 여러분 하루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라면 하루만이라도 가서 제사 지내고 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절에 가서 엄청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절을 지어놔서 방학만 하면 절로 보내서 날.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내내 방학 때마다 절에 가 있었다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뭐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절에 가자 공부하러.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공부야. 놀러 갔어. 저 충청도에 있는 청원사라고 107세 절이야. 고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무슨 공부 맨날 술 퍼먹고서 놀다 왔지. 근데 교회 다니는 내가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온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교회 또 해. 그러다 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주례는 필요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주례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어.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근데 주례하고 얼마 있다가 내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승용차를 마크 본각을 샀는데 중고를. 그 당시에 중고차가 귀할 때인데 어떻게 그걸 사게 됐어. 나는 돈 벌면 차부터 산다고 어려서부터 그랬거든. 근데 돈을 딱 벌으니까 샀지. 근데 거기다가 마스코트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 앞에다가. 우린 뭐 달고 다녀요? 익투스, 물고기라든지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내가 뭐 달고 다니는 줄 알아요? 목탁 달고 다녔어요. 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하나님을 빛을 보지 않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그랬으면 난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맛보지 못했거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근데 하나님 못 만났거든. 천국 있는 거 안 믿었어요. 예수도 경험 안 했고. 그러니까 몰라서 한 거니까 날 용서해 준 거야.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래요? 빛을 맛보고 그렇게 하면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역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알면서. 난 모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보고 지금 그 실로 돌아가라고 그래. 난 안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단 1초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그랬어요. 옛사람의 구습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강을 건너서 뗏목은 잘라버려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네들은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방탕함과 유흥과 그런 것에 따라다니는 그 이방인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너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해서 만든 내 자녀들이야. 그런데 가면 안 돼. 가라 그래도 못 가. 할렐루야. 가라 그래도 못 간다고. 내가 오늘 성경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제사를 또 지냅니까? 차라리 이걸 내놓지.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러지. 지금 나보고 제사 안 지내면 죽인다면 내가 어떡할 것 같아요? 죽지. 당연히 죽지 100%. 제사를 지낼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지. 왜 대답 안 해? 못하지? 아니 죽인다 그러면 너 제사 안 지내면 죽인다 그러면 제사 지낼 거야? 못해. 난 못해. 못해 신앙이야. 못해. 한 번도 못해. 작년으로도 못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을까? 여러분 살 때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다 헛되잖아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해. 지식이 없다고. 영적 지식.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 저희가 감각이 없어. 무슨 도덕적 감각도 없고 영적 감각도 없어. 저들은 무슨 영적 감각이 있어요? 미치는 사람들이. 그저 죄 짓고 죄를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 이제 죄 많이 졌다고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감각이 없는데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마음속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세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 새 사람을 입었죠. 아멘. 우리는 옛사람 못 벗어버렸잖아. 여러분, 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완전 180도 바뀌었어.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 교회, 또 어디야? 직장,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그러고 살지 지금. 응?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그러고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혹시 어쩌다가 칭만 차 한잔 마실까? 세상 사람은 어때? 집, 직장, 술집, 집, 직장, 유흥장, 집, 직장, 어디? 요새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들. 여러분은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그렇잖아요. 가는 곳이 달라. 말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생각도 달라. 싹 달라. 우리는 가는 길도 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면 지금 박수영하자. 새 사람을 입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홍해 건넜으면 끝이야. 열지파처럼 거기 그랬다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열지파 버리고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면 10년에 빠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 옛날 삶을 여러분이 그리워해. 아니, 애굽 땅에 있을 때 참외 먹고 수박 먹고 고기 먹던 게 그립다는 거야. 근데 그 그림 속에는 뭐가 있지? 바로의 종 아니야. 바로의 종, 노예. 우린 예수의 종이지. 마귀의 삶을 깨트려버리고, 마귀의 나는 죽었다고. 마귀의 시대 목사는 죽었다고. 옛날 2000년은 죽고 예수의 이 시대가 다시 태어났다니까. 그럼요.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어제 어디 갔는데요, 누가 그러는 게 저보고요. 마스크 썼잖아요. 한참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이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도 되게 닮으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대. 근데 나 목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닮았다는 게 목사라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농담으로 이랬어요. 제가요, 진짜 웃기려고. 이 시대 목사요? 이랬거든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아는 목사하고 닮았대. 그래서 그래요? 이 시대 목사예요? 그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이 시대 목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내가 긴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4번 나왔대. 야, 근데 둘 다 마스크 쓰니까 모르잖아. 못된 짓 하면 안 되겠대. 어디 가세요, 여러분? 허튼 일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아니, 어디 가서 진짜 허튼 소리 하는 그들은 큰일 납니다.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부르시면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장에 쭉 나와요. 여기 4장 끝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자, 이거는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고 들으면 아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서 그냥 들어요. 이렇게. 그런즉
그러면 이제 구습은 버리고 따라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즉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 그러냐?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냐?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이다. 이해가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러냐? 마귀로 틈타니까. 분을 내면 그날 끝나야 돼. 마귀 틈. 아까는 서로 지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냐? 구제할 수 있는,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다 다루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지 않느냐? 지체 들으니까 거짓말하면, 아니 오른손이 왼손한테 거짓말하면 돼. 지체인데. 왜 분을 내면 그래야 되느냐? 마귀가 틈타니까. 왜 도둑질하면 안 되냐? 왜 선한 일? 남에게 도와줘야 되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왜 선한 말을 해? 왜 좋은 말을 해? 은혜를 끼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하세요.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야. 박수 한번 하세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의 인치를 받아서 구속의 날까지 날 인도하실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날 천국까지 끌고 가실 분이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나쁜 건 다 버리면 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 좋으시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고. 여러분에게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전부 좋은 것만 해. 나쁜 건 한 개도 없잖아요. 여기 전부 좋은 것만 해. 분내고 그러지 마라. 정직하고 좋은 말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남 도와줘라.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천국까지 인도할 거다. 악독과 부술이야 써드는 거 다 좋은 것만. 얼마나 좋으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좋은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 영광 받으세요. 주여 삼창을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